16장 몇 절이냐면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잘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고 가베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어 오늘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하시니 일을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떡을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영혼들 더욱더 덧입어가며 더욱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영혼들의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드니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참 연보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 아버지여 참으로 그대 믿음 위에 믿음을 보시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올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오늘 보세요. 썩을 양식이 뭐가 올리라고 했더니 내리네요. 반대 좀 더 됐네요. 자, 양식이 뭘까? 사람은
그래서 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먹는 양식과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양식도 먹긴 하지만 하늘의 양식을 잘 먹습니다. 왜? 그 양식이 내게 참으로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롯의 처처럼 세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인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중간중간에 주님 앞에 참으로 달려가면서 자기의 심정을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도 이 롯의 처는 유황 불못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알고도 따라 나왔는데도 뭐들 쳐다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육신의 것에 연연하고 사람이 충만하면 거기에 연연하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에 예수는 믿는데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예수 믿는데 왜 성령이 없지? 이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옛것을 장사지르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옛것을 장사. 그 장사된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마가다라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약속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아 전심.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럼 누가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여서 사랑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두렵다 이 말이죠. 문제 있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 사람은 옛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방언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 그런데 아직도 나는 복음을 전하려면 두려움이 있고 영혼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옛것에 얽매여 있는 자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게는 당당했던 사람이 하나 옆에 짐승을 갖다 주면 이름을 짓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나. 그러나 그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 낯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봐요. 어째 이렇게 했느냐?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물어볼 때까? 안 물어봐.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식토록 패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만유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곳에 갇힌 놈이거든. 영적 존재인데 갇힌 놈이라 이 말이요. 그놈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흙은 혈통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네 후손이 누구의?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 말은 권세를 부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무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아직도 예수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요. 왜 소리냐? 전도에서 영접 기도는 받았지만 내가 직접 내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 토설한 적이 없어. 각각 자기 죄를 토설했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는데 안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영혼은 영원한 흑암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하고 놉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렇죠?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거지가 거기서 남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개가 그 헌데 아픈 데를 핥으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그대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는다고. 아니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능력에 있어도. 아닙니다. 그래도 두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 그 말을 보면 고난을 받지 못하는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쓸까? 쓰려고 해도 들을 만한 것이 없어. 그가 못 알아듣고 자기도 자기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서 울리는 꽹가리지 그에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요. 그래놓고 뭘 배웠네 뭘 들었네는 하는데 말하면 도무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왜? 육신의 소욕이 딱 서서 결정적일 때 그냥 바닥 쓴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아직도 옛것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주님과 함께 뭐요? 장사가 안 됐다. 옛 죄가 아직도 장사가 안 됐고 부활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롭게 하람이라.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냥 그 많은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요? 배고프니까 육신의 떡을 채워준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은 그 떡을 채워준 그것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는 이 육신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가요. 가고 나면 이 육신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는 것이 있어. 내 영. 내 영은 못 들어가.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영혼이 갈 바를 몰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갈 바를 몰라. 왜? 그러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영이요. 어떻게 소멸해? 거기다 소멸할 놈을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살렸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어디 아직도 육신에 뭔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날 쓰러진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육신의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다고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그래. 아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신방 갈 때 그랬어요. 오늘 그거 감사한 거 많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신앙이 안 돼 있다니 말이요. 그 많은 신앙, 그 많은 믿음이 왜? 그 얘기 그렇다니 말이요.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림자로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남자라겠어요. 그 가정의 주인이 똑바로 쓰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 말이요. 누구냐 이 말이요.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 말이요. 이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권세를 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누구냐 이 말이. 누구?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여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여자가 생명의 밭은 되지만, 생명의 밭은 되지만 생명의 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씨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생명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여러분이 뭘로 보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요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만이, 죄 없는 그가 와서만이 이 권세를 깨버리고 그를 믿는 자를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하면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있어. 남은 자손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없이 이 사람은 여기서 타락된 거죠. 근데 인과 인자란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여인에게 씨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큰 딸을 낳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셔요. 딸 낳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인상을 팍 쓰고 다니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어머니 성이 김씨요 이씨요 그랬더니 이씨지. 그러면 시집 오셔서 18에 시집 오셔서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이씨 하나 낳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내가 이씨를 낳냐? 김씨밖에 못 낳지. 그러면 어떻게 김씨를 낳아요? 이씨 배에서?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심어줬으니 낫지. 그럼 맞네요. 그러면 내가 며느리 밭에다가 딸씨를 심어서 딸이 낳았으니 나한테 뭐라 하지. 왜 며느리 왜 죄 없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어머니가 밭에다가 콩 심어놓고 야 이놈의 밭에 여기 팥이 안 나온다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래도 조금만 되면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머리도 좋으신 분이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아들을 그냥 얼마나 그냥 신대지 못한지 내가 그냥 지금도 내가 그냥 그런데 그것처럼 세상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이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저들이 지가 내 살을 찢어서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 살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54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저가 제 살을 우리에 찢어 주겠느냐 제 몸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먹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세상 방법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여인의 후손이 0이라고 볼 수 없고 6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0으로 생각 하나님 방법으로 봐야지. 그래서 여기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0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진죄를 뭐라고 그래? 원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다. 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줬던 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놈은 유황 불못에 소멸된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그런데 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누가 소망을 주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이 죽은 것을 주님이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은 거.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 영이 회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침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 왜?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깨버린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버려야 영혼이 살거든. 깨고 부활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침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죽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걸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9절에 내가 이미 뭘 던졌다? 불을 던졌다 이거예요. 소멸의 불을 던졌다. 믿지 않는 자는 용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미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할 때 이미 이 땅에 불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욕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곳에 들어가서 헤맸지 않습니까? 영이 이 땅에서 비롭게 살다가 거지 나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는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생명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혼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소멸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 불로 소멸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물과 성령과 침례. 성령 받고도 소멸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등하시하고 영원히 일을 못해서. 성령 받고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것이 안 드러나게 세상 것이 탁 성령이 싹 내려가. 근데 이것이 딱 드러난다. 이거 못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못 죽이면.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냐? 자기 자존심이 깨지면 막 사정없는 사람. 그건 그냥 막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 그 정신이면 죄를 위해서 목숨 내고 대들려. 원수에게 이기려고. 근데 그럴 힘은 없는데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대들어. 얼마나 한심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돼. 그게 자기 끝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놓고 목숨을 내고 산다. 이보다 더 병신이 없어. 자기 영혼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먹히라 이거요. 이리가 양을 봤으니 얼마나 입맛이 당기겠어? 먹기로 갔는데 거기서 나를 드러내버리니까 누가 기뻐하겠어? 마귀가 기뻐하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욥보다 못한 사람이요. 욥은 미래의 예수를 보고 죽었다 이 말이요. 미래의 예수를. 어디 나오냐? 욥기서 19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구속할 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선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여.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몸이 부패돼서 썩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본다 이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소리요. 그런데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 목숨을 끊겠냐 이 말이요. 아니라 이거요.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내 영혼을 불러 가져간다 이 말이요.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그분 앞에서 변벽한다 이 말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 앞에 일하지 않고 육신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세상 일 있으면 안 오고, 그냥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어도 안 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그 뜻을 이룬 사람이다. 근데 왜 성령이 보장을 않죠? 왜 성령이 보장을 않냐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유기라 했는지, 이렇게 주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이 생명의 구원의 바톤을 받았어. 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 가셨을 때 이 바톤을 누구에게 줬어요? 성령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어. 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나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면 인류에 어디든지 가서 인류의 구원을 했으니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볼 필요 없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부함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이 육신의 부함을 가지고 놀고 희락하게 뛰는 걸 보고 부러워해서 세상에 부함을 원한다 하면, 너에게 주면 너는 나를 버리고 우리 갈 거라 이 말이요. 잠언서 30장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두 가지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 말이요. 그게 뭐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 이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들었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을 향해 쭉 따라다니는 거, 알아하고 다니는 거, 주님을 모른다고 찌를까 두렵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부한 사람, 목사들도 목사라고 타이틀만 달고 세상에 미친놈 짓 하는 게 한 놈이요? 근다고 김대성 목사가 잘한다는 거 아니요. 근데 아예 그냥 모든 거 내팽개치고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 뭐라고, 나도 목사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대접받고 싶다는 말이지. 그 영혼에게 생명도 주지 않아놓고. 제가 오늘도 카페를 가서 커피는 안 먹었는데, 카페 갔다 오면 우리 딸내미들이 커피 먹었냐고 난리를 치니까 커피는 없는데,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죠? 그때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놓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 믿냐고.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어야 당신 영혼이 이 땅에서 이거 하기 힘들다. 몇 개월 됐던 게 7개월 됐대.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요, 있을만. 그렇지. 근데 이 육신 끝나고 나면 당신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눈을 동글동글 쳐다봐. 영혼이 있어요? 응, 영혼이 있지.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이 땅에서보다 거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요? 예수 없이는. 예수 없이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예수 없잖아. 누구세요? 명함을 딱 줬어. 핵 웃더라고. 그리고 거기 유튜브 있는 거 보고, 봐봐, 내가 누군지 그거 알 거야. 예. 보여줬어. 그래. 그러면서 됐단 말이야.
그래서 봤더니 2000년생이야. 26이래. 우리 딸이 28이니까 2000년생 맞아. 00년생. 요즘 말로 00일인가 00년생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기다리던 손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거기서 자리를 먹고 건너봤는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시간만 있어서 전달단 말이야, 앉아서. 그러면서 명함을 줬어요, 제가. 근데 명함을 뒤로 보더니 한참을 쳐다본 게 목사들 명함 뒤에 보면 무슨 신학교 나왔네, 무슨 신학교 나와서 무슨 교수 했네, 어디 교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써있고 뒤에 예수 믿는 것만 써있잖아? 앞에 이제 교회 이름하고 써있으니까. 저를 뽕하시 쳐다봐. 왜 쳐다봐? 아니, 목사님, 거기 이력서 안 나왔다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응? 그치? 어디 대학교 나왔고, 어디 신학대학교 나왔고, 거기서 석사학위 받았고, 그렇지? 그거 보려고 있지? 예.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건 목사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뭘 그거 써? 목사 걸 이름은 예수 믿으라. 왜 예수 믿으라고 써있지? 예. 그거 잘 읽어봐. 젊은 친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가? 읽어봐. 예. 그랬더니 뽕을 쳐다봐 또 그래서. 왜 쳐다봐? 여기 온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고도 평신도도 많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는 거지. 내가 7개월을 있어봤지만 없었다 이거예요. 잘볼 때. 목사님이 처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 내게 주신 아까 사명이라고 했죠. 뭐냐 이 말이요. 그래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래야 너는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을 열어줘야겠다. 만나는 영혼을 언젠가 열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뭘 열어주겠어 주님께서. 그런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어주냐니까. 그런 말을 쓰면 그렇게 말했으면 잘해야 그래 요놈이 이 일을 하려구나 차근차근 열어주기 시작했다가 확 잡힌 놈이 있으면 딱 잡혀서 그 말씀 할 때마다 그 영혼 변화될 때마다 그가 기쁨이 있어야지.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저 강주 가면 강주 성림교회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말고 그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 어린 아들한테 참 그 얘기도 하기 힘들죠. 자식한테. 정이야, 엄마가 사모잖아. 근데 어떻게 묻었냐? 왜요 엄마?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거 큰일 났다.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사모인데 아무것도 몰라다가 앞자리에 중간에 앞자리에 돼서 이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다 하면 이거 무슨 창피냐.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라. 얘기하는 주는 거 하다가 내가 그러면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원인지 100원인지 모르겠는데 줬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주일 말 듣고 막 계속 엄마한테. 이게 계속 엄마한테 하는 게 기분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증나. 엄마한테 혼자하는 것만. 엄마한테 하는 거 실증나. 그 어떻게? 친구한테 가게 하니까. 친구한테 가서 전화하니까 하나씩 둘씩 변화 생겨. 보세요. 이게 쉬운 거 이게. 근데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혼대 가서 한 명한테 계속 가르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계속 가르쳐보란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어떻게 먹으니까 계속 양식을 영혼 양식을 먹여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저분을 그러다 나는 설교는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교만한지 모르지만 왜? 말씀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어렵지 않을까요? 뭐 어디 가든지. 왜요? 입만 열면 성령께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고 의사
목사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 신학대학교 나오고 부목사까지 딴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는데 신학도 안 하는 놈의 새끼가 목사 된다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갖다 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지가 이제 이 목사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꾀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 거니까 설교를 시켰대. 표정이가. 강대상 딱 올라가는데 깜깜을 들었더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래. 왜? 다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작 같은 사람이 집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러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 지금 그게 잘 이끄니까 더 크게 했어요. 보세요. 첫발이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겁니다. 저보 없어서 저는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서 계속 그렇게 해보라 이거요. 근데 그걸 안 해. 두렵거든 이게 썩을 양식이요. 이 세상 거요. 이게 무엇을 옳지 볼까?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먹이라고 자꾸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 말씀이 땡끝처럼 요한복음 7장에 그러죠. 38절인가요?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배가 뭐야? 영혼의 생수의 배에서 생명이 넘치게 만들라 이 말이요. 그럼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썩을 양식을 하는데 뭐 오늘은 뭐 먹어야 돼, 뭐 반찬이 있어야 돼, 뭐 어찌고 쫙 그거자 그리고 그 육신도 있겠지만 네 영혼은 뭐가 되냐? 영혼에 먹을 양식이 없어. 이거 죽은 자요. 잘 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요. 기도를 아무리 반해도 영의 양식이 없으면 뭐 죽더라고. 오늘도 그래서 오면서 얘기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 또 가서 만나면 또 내가 너 그 갈 때 딱 만나면 또 얘기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계속 얘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왜요? 그 방법을 누가 알아? 성령이 나를 쓰시는 성령도 알고 나도 알아.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걸 한두 해 했어. 한두 해 했냐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는데 한두 해 봤냐고. 그러니까 저는 아는 목사, 이거 막 아는 분들 그래요. 목사님, 아까 저쪽으로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거 가서 해. 우리는 그 사람들 말에 안 듣기도 하지만 먹게 들어간다는 것들 보면.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또 들어주는 척하다가 지금부터 질문할까요? 그러면 여기 서강문도 사장님 같은 거 문을 딱 잠그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저 목사님 강의가 심미하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에? 도망가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그때 눈치를 채는 거예요. 혹시 예수교 목사님 도망가. 어딜 도망가. 내가 들어주는 시간이 있잖아. 나중에 보면 그 신천지에 돌아가다가 저 교회를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바꿨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겨 그놈들. 포기각 써서 잡으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만약에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해봐요. 난리가 나죠? 근데 왜 그 이단한테 가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무서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헛소리할까? 그런데 진실한 생명의 빛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예수가 없어서 생명을 싫어하고 육신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면 저 새끼 소리가 나오고 회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아차! 내가 저걸 죽여야 할, 저걸 알겠어. 오늘 회개하구나. 저걸 몰랐네. 이것이 아니라, 저 새끼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앞잡이요? 마귀의 앞잡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며 어떻게 그를 불쌍히 여기겠냐 이 말이요.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깨지고 부서지려고 해야 되는데 저 새끼도 지랄하네. 이런데 어떻게 깨지겠어?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때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는, 내가 하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의 종은 예수밖에 보는데 누가 이기겠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거 갖고 저 새끼라고 해봐. 누구한테 대든 거냐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 존재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을 때 아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박사 깨지 않는데 또 지랄하네. 또 내 앞에 내가 몇 마단가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차! 저걸 안 깨져서 그런구나. 미국에 어떤 그 있었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똑같은 것을 새벽 예배 때도 그러고 주일 예배도 그러고 수요 예배도 맨날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게 질려버릴 거 아니야. 질려버렸어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니까 질려버린 거야. 저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하더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게구나.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죠. 예, 그런 거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을 딱 모시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첫 설교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지 않으니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1년 넘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더 희한한 설교 똑같이 하는데 느껴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 굴리고 그래. 야, 저거 행동하자. 그 행동을 바꿔서 하니까 설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요? 저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거야. 바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흥하더라 이거죠. 당신들 영혼에 왜 생명이 없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수없이 말씀 요구하잖아. 안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데 그걸 몰라. 죽을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아는데 뭐 생명 가졌는데. 아니요. 믿는데 왜 그 말씀 안 들어? 믿는데 왜 그 말씀 안 듣냐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는 믿는데 내 자존심은 거들지 마라. 아직도 덜 죽었다는 소리 육체가. 아니 죽은 놈이 무슨 지긋이 나와. 장사 되는 놈이 뭘 지긋이 나오냐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원죄를 죽었을 때 한 번이라도 거기 나왔냐? 못 나왔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까지. 그런데 영혼이 일하려고 하는데 내 이놈의 육신이 내 것이 안 죽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면 옛조에서 깨끗하지 못했다. 아직도 옛것에서 아직도 나는 남아있는 자라 이 말이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충만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고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야. 안 되지. 왜? 아직도 옛자에 머물러 있는데 옛자에서 깨끗하게 옛것에서 아직도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신없이 그걸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돼?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냐? 안 되지. 될 일이 없지. 왜? 그 피가 나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 옛것에서 아직도 나는 옛것에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도 옛것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무슨 주님과 함께 하겠어. 아직도 나는 옛것이 좋고 그 말씀이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왜 벗어나? 내 육신은 철옹성이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가요? 베드로후서 2장 볼까요? 2장 거기 보면 쭉 나오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 다 옛적 뭐 지체 옛적부터 나오면 진짜 쭉 1절서부터 나와요. 1절부터 나오는데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옛 세상에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여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린 것 같이 소돔과 쭉 나갈게. 당신들이 아직도 그것에서 불의해서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무슨 자식이요? 나중에 뭐 어둠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라 쭉 2장 끝들에 보면 저주의 자식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애것에서 변화되지 못한 자요. 왜?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이거 육신이 좋아. 그럼 난 누구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갔던 놈이 느닷없이 뱀의 후손으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거든. 명예가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모태신앙 하는데, 이 모태신앙은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태신앙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요? 어미가 그 낳은 어린 영혼을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쳤으면 그거 모태신앙 아니야. 이 원죄에서 벗어난 죄인을 낳은 거지. 이놈도 거듭나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어미가 어려서 가르쳤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백이씨 그렇게 우상 세우는데 노역으로 끌려가면서도 뭐예요? 모세를 가르쳤다 이 말이요. 그것이 40년 동안 배운 애굽 학문이 이깁니까?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들어, 지금의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목사 자식이, 장로 자식이, 권사 자식이, 안수집 자식이 타락한 것은 그 어미가 자식을 안 가르쳤다는 소리요.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다섯이 있든 열 그리 있든 안 가르쳤다는 소리요. 그래놓고 무슨 모태신앙이요? 저주받을 것들이지. 안 가르쳤단 말이요. 자기의 직분을 회피했다 이 말이요. 그 죄요. 네가 그 죄를 낳고 그 죄를 소멸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 영혼이 예수를 아니게 못 찾았단 말이요. 아, 목사님, 요백이 다 낳고 그럽니까? 사무엘상에 한나 있어요.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후처가 애를 낳아가지고 구박하고 별짓 다 했어. 엘가냐의 부인 후처가. 그래도 본토를 사랑했다며 엘가냐가. 한나가 기도하니까 떨썩떨썩 입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만히 입을 주는 거 보니까 술 처먹고 술 취한 사람처럼 오거든. 그런 게 뭐라고 합니까? 한나 보고, 여자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서 들어가겠냐? 술을 끊으라 그래, 독주를.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호통했나이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로 한다. 그 말을 딱 듣고 수심이 어땠더라? 없어졌더라고 했어요. 왜? 누구 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 걸 믿고 수심이 없어졌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졌더라고요. 요한 사무엘상 1장 읽으면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매년 드릴 때 안 올라가고 뭐라고 합니까? 애가한테 이 애가 젖을 떼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당신의 소견대로 해라.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젖될 때만 가르쳤는데 그 일평생 뭐 했더라? 거짓말을 안 했더라.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않았더라. 남의 걸 누력질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요. 어디나요? 사무엘상 12장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 놓고 그 사울왕 놓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놓고 물어보잖아. 내가 너희들 것을 누구든지 가르쳐한 것이 있더냐? 없나이다. 알겠습니까?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핑계 많이 대잖아요. 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얘가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알아듣겠어.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사무엘은 정신 차리세요. 얘가 어머니다고 그러면 그 어미죠요. 어미가 그 직분을 낳고 고생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가르치지 못한 죄요. 그를 하나님을 가르쳐서 젖먹이 때만 40년을 이스라엘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바로가 될 수 있는데도 버렸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불에서 나오잖아. 잠시 누리는 바로의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누가? 모세가. 알겠습니까? 젖 먹일 때 가르쳤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하려면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부터 젖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라니까요. 안 가르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같이 자식 나가 손주들이 하나님 모르면 나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주 하는데 나서 결혼해서 얘가 하나님 모르면 못 데리고 오지 말라 이거요. 그건 무슨 말이야? 네가 똑바로 하나님 알고 가르치라 이 말이야. 네가 나서 남편 탓하지 말고. 그러면 사무엘은 아들이 뇌물 받는 거 왜 사무엘 탓 아니고 그러자는 게 어찌하여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마음으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듣고 잘 들으세요. 응? 자, 8장 1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를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를 따라 이래요. 뇌물 받았다 이 말. 뒤어나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르치고 영혼들이 가르치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그 새끼가 나의 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욕이 내 주님이 아니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고 세상 명예가 내 주인이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끝났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께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없죠. 잘 들으세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마다 이스라엘 여인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죠. 그때마다 참으로 벨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어디 가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김재성 목사 설교 다시 안 듣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양반은 끄떡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 여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봤지 않냐? 엄마가 5살밖에 안 되는 애를 우리가 봐도 끔찍한 거 돼지 새끼 잡아놔서 소 잡아놔서 그래 까봐야나도 무서울 건데 사람의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걸 얼마나 무섭겠냐.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그 엄마를 볼 때 놀라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분은 어디 우리는 그거 가서도 못하는데 그분은 그거 보지 않아도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그럴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썩을 양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도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데 그것에는 정신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 체면을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내 위치를 만들어볼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요? 주님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얼마나 허락받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봐. 그래서 되지요. 내가 왜 주님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밖에 세워놓고 그분을 참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는 일을 나는 맡고 그분이 하는 일을 나는 참으로 못했다고 그분 앞에 참으로 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내가 참으로 덧입어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이 말이요. 왜? 주 예수를 대님 밖에 세워놓고 정신없이 나는 잘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왔사오니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참으로 사용해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썩어서 부패되어 없어졌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셔서 사랑과 승리를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견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원히 믿으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던져갈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부터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연기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연기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신령과 믿음의 아버지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아는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통로 통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숨막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숨막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던져하여 주셔서 숨막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의 성령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 눈과 귀와 아버지 입이 아버지 참으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에게 아버지 구영할 때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갈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잘 알고 승리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승리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만들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